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안녕하세요. 2월 25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관상용 물고기인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들어있으면 그 어항 크기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강가에 놓아주면 사람 크기만큼 자라는 것이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성장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년이란 시간 동안 꿈의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천안침례교회로 올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이, 저의 믿음이, 저의 목회가 이 코이라는 물고기와 같이 넓은 물로 나가는 것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간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꿈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배우러 오고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 천안침례교회에 와서 교회학교도 배우고 양육 시스템도 배우고 목장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큰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이제는 더 큰 물로 나가고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내려오니까 남겨진 제자들 사이 가운데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부모님이 와서 자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나갔죠.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며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겨자씨 하나에 크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작다, 저는 거기에 묵상이 된 것이 아니라 씨라는 이 단어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는 심겨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심겨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삶이 되지 못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능력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기도는 물과 같습니다. 기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암과 삶 또한 같이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꿈을 꿀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물을 주고 기도로 그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일의 기도행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가 길이 되어지고 기도가 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일의 기도 행전 동안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